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방금 정 목사님 소개한 조광현입니다. 목사님 소개한 것 중에 사실 예, 울산 사람이라는 거 빼고는 별로 이렇게 내세울 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과하게 소개해 주신 게 아닌가. 동기 목사님이라서 좀 과하게 소개해 주신 것 같은데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울산 사람 맞습니다. 복산 초등학교, 제1중학교, 학성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혹시 저희 선배님, 혹시 후배님 계시면은 예배 끝나고 와서 잠깐 인사해도 괜찮겠습니다. 3일 동안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교제하면서 말씀 안에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저희 어머니가 아주 행복해 하십니다. 오랜만에 아들 봤다고, 네, 아들 오랜만에 보게 됐다고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로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믿지 못하던 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고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왔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 곧 믿음의 길, 신자의 길을 걷게 됩니까? 사실 우리도 모두 신자입니다. 우리도 모두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당연합니다. 우리가 자신이 태어나는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탄생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내가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된 그 순간을 되돌아보면서 믿음이 이렇게 시작되었구나 라고 아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를 통해서 나도 저렇게 믿음을 시작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믿음에 있어서 모든 신자들의 본보기,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하나의 모델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자신이 평생 걸어오던 길을 떠나서 전혀 새로운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믿음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리고 믿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다시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말 성경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떠나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라. 두 가지 요청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명령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떠나라입니다. 가라는 떠남의 결과로 따라오는 말이지 별도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명령, 바로 떠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로 떠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떠나야 했습니까?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단지 오랫동안 함께 지냈던 사람들, 오랫동안 자기가 거주했던 익숙한 장소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안전과 생존의 기초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옛날에 경찰이 있었겠습니까? 그 옛날에
사람들을 지켜주는 공권력이 지역 구석구석까지 미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켜야 했고 그 역할을 감당하던 것이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사람들은 안정감을 누렸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사람들은 안전했고 생존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바로 자신을 지켜주는 울타리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는 것은 단순한 이사,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생존과 안전,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선택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울타리, 생존과 안정을 지켜주는 그 울타리를 떠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생존과 안전을 보장해 주던 자리에서 단절하고 오히려 그곳을 등지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런 명령을 하셨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정말 황당했겠죠? 정말 당황스럽겠죠? 아마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라는 요구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황당한 요구 앞에서 아브라함의 반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지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요구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원래부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 생각도 없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도 전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이유만으로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믿음입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 대책 없이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번지 점프대 위에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 설명도 없이 뛰어내리라 이렇게 윽박지르는 교관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먼저 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친히 이끄시고 아브라함을 친절하게 설득하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무엇을 공급하셨기에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날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요구하시면서 그의 손에 쥐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요구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손에 쥐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계획.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계획을 보여주셨기에 아브라함은 그 계획 때문에 그 계획에 설득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날 수가 있었을까요? 먼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당신이 지시하실 땅으로 가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순종하면 세 가지 일을 아브라함에게 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세 가지 한번 보십시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이 세 가지 한번 보십시오. 이 세 가지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해가 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아브라함에게 모두 좋은 일, 아브라함을 살리고 아브라함을 세우는 정말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작정 떠나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의 손에 선한 계획을 주시면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해지고 복을 받는 삶, 이 모든 약속은 바로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쥐어주신 이 선한 계획에 설득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5인조 남성 그룹 G.O.D라는 그룹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예, 이 알고 계신 분들은 좀 옛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예, G.O.D라는 그룹이 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가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으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제가 불러드릴 수는 없고 가사 일부를 읽어서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이 가사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노래가 특정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살아가며 겪는 보편적인 경험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이 끝내 어디로 향해 있는지, 그 길 끝에서 내가 무엇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정말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정말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과연 나의 길인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혹시 이 길 선택한 것 언젠가는 내가 후회하는 것이 아닐까? 그 두려운 마음이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길을 걷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길 끝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들이 가진 공통적인 본질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길을 걸어야 했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걸어가는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 길로 초청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아브라함에게 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선한 일,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은 창대해질 것이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른 채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쥐어주신 선한 계획, 네가 가는 길 끝에 선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설득되어서 믿음의 길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 부르심이 넓고 편안하며 가기 쉬운 길이 아니라 오히려 좁고 어렵게 보이는 믿음의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그 길 끝에도 분명히 선한 일,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 끝에는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기쁨이나 일시적인 성취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끝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드시고 눈앞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을 의심하기보다 그 길 끝에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선한 계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그 선한 계획에 설득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선한 계획을 주셨습니다. 그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이름은 창대해질 것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순종할 때 약속하신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큰 민족, 창대해질 이름, 그리고 복. 이 세 가지는 그 자체로도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것들은 아브라함이 정말 피땀 흘려, 아무리 피땀 흘려 평생을 노력한다고 해도 자기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설령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 속한 모든 인력과 모든 자원과 모든 관계와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압도적인 규모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가능성을 조금 확장해 주는 수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위대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이었고 사라의 나이도 65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에는 아직 자식이 하나 없었습니다. 이제는 기대조차 하기 힘든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힘으로는 자식 하나 낳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 하나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단지 자식 하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자식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그것도 인간의 가능성이 이미 닫혀버린 나이에 하나님은 그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위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크게 해주시겠다는,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이 약속은 또 어떻습니까? 창세기를 살펴보면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데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은 왜 하늘까지 탑을 쌓고자 했습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름을 내기는커녕 그들은 끝내 온 지면으로 흩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이름을 내려 했던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1장까지 역사가 계속 이런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름을 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2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지금까지 사람들이 노력했던 그 일을 아브라함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위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실패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아브라함 한 사람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자체가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한 사람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계획. 이것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그려낼 수 없는 규모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온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정말로 위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위대한 놀라운 계획이 어떻게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은 그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완성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 열방이 구원의 복을 얻게 되는 것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그치지 않고 모든 신자들의 조상, 곧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위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위대한 약속을 지어주셨을 때, 이 위대한 약속을 보여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다 이해했을까요? 이렇게 위대한 약속을 내가 받게 되는구나, 아브라함이 이 모든 일 다 이해했을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분명히 알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위대하다는 사실, 그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에 나는 동참할 수 없겠다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이 위대한 계획에 설득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넘어서 믿음의 길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생 땡쥐베리가 쓴 유명한 동화 어린 왕자에는 제목 그대로 어린 왕자가 등장합니다. 어린 왕자는 자기 별에 날아온 씨앗 하나를 정성껏 키워서 마침내 꽃 한 송이를 피워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키워낸 그 한 송이 꽃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로 여기면서 애지중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린 왕자가 자기 별을 떠나서 지구에 와서 보니까 자기 꽃과 똑같은 꽃이 정원에 가득 피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정원에는 무려 5천 송이나 되는 자기 꽃과 똑같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단 하나밖에 없는 꽃을 가져서 부자인 줄 알았지. 이렇게 흔한 장미꽃인 줄은 모르고. 그리고 어린 왕자는 풀밭에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특별한 존재인 줄 압니다. 내가 가진 것이 대단한 줄 압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철이 들수록 우리는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가 대단하다고 여겼던 것들은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맞습니다. 나는 평범합니다. 나는 작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손에 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나도 풀밭에 엎드려서 울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 작은 나로, 이 부족한 나로, 내가 가진 이 작은 것으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나보다 훨씬 높은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작아 보일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의지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말고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계획이었고 동시에 위대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쥐어주신 이 선한 계획, 이 위대한 계획에 설득이 되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획이 아무리 선하고 또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유행한 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보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보신 분이 계시겠죠? 이 기생충에는 배우 송강호가 연기한 기택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기택은 어두운 반지하 집에 살면서 이 와이파이 비용을 낼 수가 없어서 주인집 와이파이에 기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류 인생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기택의 아들이 기택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계획이 뭐예요? 보통 이런 질문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답답한 아들을 보면서 아들아 도대체 앞으로 계획이 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가 했던지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계획이 뭐예요? 그 질문에 기택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계획은 무슨 계획? 아들아,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계획이 뭔지 아니? 바로 무계획이야. 계획이 없으면 계획을 달성했느니 못했느니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계획에 없던 돌발 상황이 생길 이유도 전혀 없거든.
맞습니다. 인간이 세운 계획은 종종 계획만으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좌절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좌절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바뀌기도 하고 폐기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의 손에 쥐어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에 설득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을 이 계획으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이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한번 보십시오. 2절과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짧은 두 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1인칭 단수동사가 무려 5번이나 반복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분투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애써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이름을 높이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약속의 주어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모든 약속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계획,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왜 하필 아브라함이었을까요? 그 사회에 아브라함밖에 사람이 없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다면 왜 하필 아브라함입니까? 그가 원래부터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까? 그가 원래부터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부터 3절은 아브라함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부터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는 강력한 부계 사회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신이 온 가족의 신이었고 아버지의 신이 아들의 신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신이 온 가족의 신이었고 아버지의 신이 바로 아들의 신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회에서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다면 그 아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던 아브라함, 아니 오히려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에게 먼저 말을 거시고 그를 당신의 계획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길을 떠났지만 중간에 의욕을 잃고 주저앉아 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 1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던 장면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스데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실 처음 나타난 곳은 오늘 본문처럼 하란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중간 지점인 하란에 머물러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중간에 주저앉아 있는 하란에 주저앉아 있는 아브라함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란에 주저앉아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향한 당신의 계획 다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계속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시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계획을 아브라함의 손에 쥐어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에 설득이 되었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에 설득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계획이었고 위대한 계획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어서입니까? 그는 우리와는 다른, 우리는 붉은 피가 흐르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피는 믿음의 피가, 붉은 피가, 보통 사람의 붉은 피가 아닌 믿음의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순종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은 자신을 향한 선한 계획, 그리고 자신을 향한 위대한 계획, 그 선한 계획, 위대한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선하고 놀라운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계획에 설득이 되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믿음의 길로 들어서기를 망설이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에게는 너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 나에게는 너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너를 향한 그 계획은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찾으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따라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걷고 있던 길을 떠나서 믿음의 길을 걸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걷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소망 없던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위대한 구원 계획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믿음의 길로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은 그 길의 시작에서만 함께하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그 선하고 위대한 계획을 조금도 쉬지 않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앞으로도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걷는 믿음의 길 위에 넘기 힘든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떼기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나의 능력 없음과 부족함 때문에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이구나 주저앉고 싶은 그런 분이 계십니까? 주변 상황 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낭망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믿음이 우리를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믿음의 길은 우리가 끝까지 잘 버텨서 완주하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에 끝까지 이루실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우리를 향한 선하고 위대한 계획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계획을 끝까지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선하고 위대한 계획을 시작하신 하나님, 또 그 선하고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신실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